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 한 날 또 좋은 은혜 가운데 시작이 또 말씀과 기도로 복된 출발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또 큰 명절, 설 명절 가운데 또 기쁘고 또 평안한 또 쉼과 회복과 또 만남과 교제 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예배 기도회가 따로 이렇게 멈춰서 드리진 않아요. 누군가 저희 가족들이 그러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힘이 넘쳐서 열정이 죽어지지 않아서 잘 안 쉰다고 그것도 그거지만 특별히 쉬어야 될 이유가 없다 판단이 돼서 오늘 계속 기도를 동일하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때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광고를 못했는데, 명절 중간에 있는 때는 성경 공부를 저희가 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일학교도 연합으로 드렸었는데 그것만 그렇게 진행을 따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를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늘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누구나 원하는 메시지, 맞아요. 누구나 원하는 메시지는요, 질책하고 질타하고 너 잘못한 거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좋은, 늘 기쁨으로 더 기쁘다 이렇게 받지는 않았죠.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이렇게 멈추게 되고, 또 되돌아보면서 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구약에 이 당시에 오늘 한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에게 선지자는 말이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지라도 이것이 응한 후에 너가 선지자가 되는 거다라는 중간에 오는 메시지가 교훈이 있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하나냐는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됐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있던 그 손에서 구원해서 2년 안에 이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올 거고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니 이거 너무 좋은 메시지인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이 메시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짓 메시지라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는 거짓말이 더 좋으니까 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귀에 제발 듣기 좋은 소리를 한번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잠잠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베스트셀러에서 저도 이 초창기 때 열심히 읽었던 최고의 나, 긍정의 힘,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서를 했던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아주 불티나게 팔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외치는 신학이 번영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저 잘 되는 것만 정말 강조합니다. 미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전공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줘서 목사님이 되셨고 불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말 모든 인종이, 원래는 자기의 인종별로 이렇게 교회가 모여지는데, 거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여서 예배를 수만 명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레리킹 그 토크쇼에 나와서 2010년도에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만드셨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충격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원주의라고 우리는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하고, WCC 종교 통합
정책의 하나인데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든 그 방편은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로만 다가가면 그런 구원이 있지 않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고 구원의 주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게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듣기 좋은 소리가 돼버려서 괜찮네. 나도 그럼 괜찮네. 이런 일이 있고 이거를 솔직히 오래전에 감리교회 총장님이 이 발언을 동일하게 해서 파면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MC들이 되게 좋아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도 토크쇼에서 종교에 관해서 물었는데 기독교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했는데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어디든 잘 믿으면 그럼 하나님에게로 이를 거라 이런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실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정말 막 가슴 치듯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사실은 그런 통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최소한 듣기 좋은 소리는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죄를 떨구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 나온 듣기 좋은 교만인 거고 타락의 모습 속의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예레미야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 딱 서서 말합니다. 나도 네 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 있으면 나도 그런 메시지 6절에 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그러나 나도 그걸 원하는 메시지다. 그런데 7절에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였는데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과 8절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셨다. 이미 너와 너 이전에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이 평화를 예언이잖아요.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응한 후에야. 그래서 그 이후에 너가 선지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지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소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잘 된다는 메시지만 듣고 싶지 알잖아요. 처음에 아주 경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란 말을 경계한다는 말을 해요.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알지만 저들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부터 사실은 은혜가 출발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방편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사실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인물이 내가 좀 섣불렀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화를 한 이후에 예언해야 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의 목에 걸렸던 멍에를 나무 멍에를 깨어 부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신 거죠. 이미 멍에를 맨 심판이 임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걸 자기가 임의로 부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실 때 기쁘겠습니까? 그 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이거를 꺾어 뺏은 이후에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후에 이만이라 이러셔. 13절에 보니까 나무 멍에를 그가 꺾었으나 내가 쇠멍에를 주리라. 와, 이게 사실을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뭐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내 말을 우습게 알아? 그럼 내가 너에 대한 것을 갑절로 좀 내 고통스럽게 주겠다. 이게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편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멍에를 자기 손으로 끊어부셔? 아니지.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잘못된 예언,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 편에서 나오지 않으면 전하지 않았어야 됐거든요. 중요한 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명이 돼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편에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국 거짓 예언자들은요,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끊어버리고 무식이 용감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할 두려울 뿐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장 강한 메시지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거짓 메시지가 튀어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더 온전히 이루어질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예언한 선지자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가짜로 외친 것은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메시지를 전달한 모두는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듣기 좋은 소리를 믿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아닌데 결국 인간 편에서 있던 말씀은 아주 그냥 달콤한 메시지가 되니까 그것을 듣고 믿어버리는데 이것은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상처 환부를 더 썩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와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과 우리 안에 있던 욕심들이 만들어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스를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먼저 겸손히 쓴소리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콤함과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떨치고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됨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함과 아버지 저 천국임을 알기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희망을 잃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희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의 요소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붙들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위험 요소 하나하나를 제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도 세계 열방도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상들의 그 멍에들만 깨지길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들을 깨어지게 하시고 지하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 온전히 경외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뜨거워져서 정말 2030, 50의 비전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일 내에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단은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회 공동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